안녕하세요. 최하승 권사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 요약은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을 때 형들은 꿈꾸는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맏형 누벤은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형제들의 말에 이끌려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이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제가 선택한 성경 말씀은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누부인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만지셨습니다. 올바른 생각에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맏형 루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했을 때 내 생각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적용과 기도에는 올바른 생각이라면 적극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과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속임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일상생활이 회복되며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또 놀라운 힘과 능력이 덧입혀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예측할 수 없는 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 순종하는 마음이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국의 수리 논리학 분야에서 아주 천재였죠. 철학자이면서 세계 지성가였습니다. 1950년도에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요. 평화운동가이고 사회정치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1872년도에 태어나서 거의 한 세기를 살았습니다. 197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상당한 실증주의자였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상당히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지만도 그는 실증주의자로서 뭔가 확실하게 경험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상당한 회의론자로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목사님들을 성경 내용으로 골탕 먹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너무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에 무지하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러한 책을 오래전이죠. 책을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책도 냈고 또 기독교적인
배경에서도 자랐고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기독교의 나라고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책을 전혀 보지 않았다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신앙인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책의 색깔이 그에게는 특별히 달랐는가? 아니죠. 똑같은 성경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성경책을 내가 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보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오히려 그 정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큐티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로서, 또 내가 훈련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만나는,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만나를 공급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행복을 누리는 정말 귀한 공방이죠, 공방.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정말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나를 안내하겠습니까? 나를 지도하겠습니까? 가이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마치 번제단에서 각을 뜨는 심정으로 준비기도합니다. 세속적인 관심, 육체적인 경향성을 잘라내고 내 교만을 불태우는 그 자리, 내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순종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이제 묵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5가지 요소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과 결단, 이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앞두고선 막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이들은 특별히 애굽, 그 뒤를 쫓던 애굽의 군사들이 바다에 수상되는 모습도 보면서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랑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나라,
또한 제사장 나라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또한 백성들 역시 이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이는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큐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그런 그 결단.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기도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서 이제 정한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이 정한 시간을 정하셔야 이 큐티 묵상은 이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 어린 양 제물을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바칠 때마다 밀가루, 기름, 포도주 등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거하였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는 번제단의 자리이고 제물을 드리는 자리이고 헌신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님 앞에 매일매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번제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큐티 역시 우리가 번제로 드려지는 양처럼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여러분들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시는지요? 또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을 해서 하루에 얼만큼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지요? 아니면 TV를 보는 시간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지요? 그러나 요 말씀 큐티를 위해서 30분이에요. 30분. 여러분들 뭐 시간에 여러 가지 뭐 시간은 5분일 수도 있고 10분이지만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를 한번 우리가 결단하자는 거죠. 가능한 한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항상 가지셨습니다. 시편 5편 2절 3절 말씀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말하리이다. 시편 143편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침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시간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가야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낮에는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사실 뭐 요즘에는 24시간 돌아가면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간에 있어서 아침 시간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여튼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뭐 주부일 경우에 아침은 분주하죠. 다 이제 출근시키고 뭐 요즘엔 주부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다 일 나가는 분주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출근을 해서 잠깐 아니면 정말 시간이 안 나오면 전철
버스 그 안에서 일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여튼 주님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헌신, 결단, 그다음에 시간을 내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골방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골방이 뭐 집에 어디 있겠어요? 쉽진 않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가족에게 잠깐 그 뭔가 양해를 구하는 거죠. 내가 요 시간은 큐티하는 시간. 이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뭐 직장에 가는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그 자리가 또 큐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구별된 자리. 그 구별된 장소. 그리고 또 네 번째 요소는 다른 경건 훈련으로 이 큐티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또 유혹도 받거든요.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새벽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냥 큐티한 것으로 그나마 그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직접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큐티 책으로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한다 할 때는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물론 그 정보가 중요하죠. 말씀의 정보가 중요한데 성경 공부 같은 말씀의 정보보다도 큐티는 그날 주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또 내가 오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나의 개인 기도 시간과 또 다른 거예요. 왜?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라도 기도 차원이 좀 달라요. 그죠? 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분명히 내가 지금 보는데 이것은 공부하고 또 달라요.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요 큐티 묵상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큐티는 다른 경건 훈련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는 매일 먹는 영적 양식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론 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착 빼먹기도 하죠. 빼먹기도 합니다. 물론 완벽주의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 이제 내 영의 양식을 채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변화시키는 묵상, 이 묵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준비기도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묵상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명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데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탐구하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준비기도 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시간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묵상에 들어갈 때는 마치 음식을 잘 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식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씹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음식을 안 씹고 그냥 알약 하나만 먹으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씹는 것도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씹는 겁니다. 마치 즙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 씹는 데 따르는 맛이 주어지기도 하고 향이 주어지기도 하고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씹는 작업이 뭐냐?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서도 그렇지만 물론 기록할 수 있으면 기록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이제 기록해가는 작업이죠. 왜냐하면 이 큐티의 주도자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제 나에게 어떻게 이 길을 열어주시는가, 눈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5절부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한 구절 한 구절 귀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그 버트런 러셀과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정말 살고자 했던 우리 어르신들,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했던 그 삶과 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묵상을 하게 될 때 기본적인 질문과 영적인 질문을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씹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일반적인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 새기게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또 언제 왜 어떻게 여러분 이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문입니다. 영적인 질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속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섭리, 성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던지는 질문이 됩니다. 영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에서 영적인 질문으로 넘어가는 요 단계가 이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시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 공부가 아니야. 일반적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차원에서의 물론 그런 단계는 있지만 일반 성경 공부와는 다르게 이런 말씀을 질문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질문이 되고 그러면서 내 그 말씀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지만 직접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가슴에 확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냥 기뻐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그 말씀이 내게 직접 와닿는 거예요. 일어나라. 뭐 이처럼 직접 주시죠. 그리고 평소에 내가 뭔가 고민하고 갈등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그 말씀 안에서 또 직접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직접 와닿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감동으로 와닿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직접 와닿는 말씀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그 말씀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할 그런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영어로 표현을 앞자를 이렇게 따서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스페이스. 여러분 큐티 책에 보면, 큐티 책에 항상 그 펼쳐 보면 옆에 이 빈 공간이 항상 있어요. 여기 펜으로 쓰게끔. 우리가 성경책도 여러분들이 그냥 빽빽한 성경책도 있지만 옆에 이렇게 낙서할 수, 기록할 수 있게끔 스페이스가 있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그 스페이스 공간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말씀을. 바로 이 스페이스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S자는 sins, 내가 고백할 죄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묵상에 질문을 던지는, 내가 고백할 죄가 무언가. Promise to claim 해서 내가 붙잡을 약속의 말씀, 약속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A는 actions to avoid, 피할 행동이 뭔가. 항상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여기서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인가. Commands to obey,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또 E입니다. Examples to follow 해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무엇인가. 뭐 여러분들 뭐 영어는 상관없더라도 일단 이 앞자를 생각해 주시면 since, promise, actions, command, 또 example 해서 이게 내가 항상 이 큐티 하면서 죄, 약속, 내가 피해야 할 행동, 또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모범, 요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면 아주 영적인 질문으로 해서 상당한 풍성한 묵상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이제 묵상해가는 방법을 기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이제 피해야 할 방해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순간순간 생기는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방해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막 긴급한 일에 횡포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애기가 막 운다든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전화가 막 온다든가, 막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팍 전환이 돼버려서 갑자기 이제 그 자리를 뜨게 되고 말씀을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또 육신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그렇고, 이 게으름은 아주 참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큐티에서도 육신의 게으름, 그 다음에 생활의 분주함. 우리는 참 이 TV를 본다든가 재밌는 것을 이렇게 볼 때는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자, 말씀을 읽고자 할 때 시간 내는 거, 기도하고자 할 때 시간 내는 거, 너무나 그것을 싫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그때만 또 이렇게 바빠지는지 몰라요. 사람은 바쁘다. 그래서 이런 생활의 분주함, 조급한 마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이것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방해물들, 뭐 그 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네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함정이 있어요. 성경 묵상할 때 함정이 있는데,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묵상을 안 했을 때 막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다가 길 가다가 돌불에 딱 채이면 내가 오늘 묵상 안 해서 그런가?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삶의 그 만족을 좌우하는 마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큐티했고 너는 안 했으니까 한번 서로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거기에 따른 영적인 교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좀 하나님 몫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도 빠져요. 또 습관적으로 이게 종교 행위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습관적인 것처럼 그렇게 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내가 오늘 꼭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식으로 하나의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해 버린다. 더욱이 우리가 또 조심할 것은 이 큐티를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니까 이게 예배를 대신하고 그리고 또 이 같은 믿음의 교제권인 성도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정독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다독도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많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함께 예배드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를 절대화하는 거죠. 만병통치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뭐든지 다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나에 딱 사람들이 꽂히면요 막 그게 절대화되는 그런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든 건강하게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대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마치 또 성경 묵상 큐티도 하나의 또 테크닉이 돼가지고 그것을 절대화하고 율법화하는 이런 또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은 막 여러 가지 지금 부분을 두고 거기에 어떤 뭐 상황들이나 어떤 물론 음모 같은 것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 같이 뭐 세상은 다양한 부류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의 그 추구 또 그 약속 그 은혜는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약속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묵상을 주님께 내가 이제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이런 모든 방해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 차단하고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런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